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마리아의 신앙,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또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 여자는 복이 있다 한 그 신앙, 바울의 신앙처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했던 바울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그러기 때문에 형편대로 살아가는 것도 사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욱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는 언제나 예배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왜?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라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라고 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우리는 어떤 시간에 있어든지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그걸 신앙이라고 우리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장로인 사도 요한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자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면서 그에 대한 기도 제목,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기도 제목입니다. 형제들을 통해서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참으로 나에게 기쁜 소식이었다. 나는 형제들이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얘기를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자, 진리 가운데로 행한다.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렇죠. 사람들마다 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형편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만 대가를 지불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대가를 지불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얼마나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느냐는 각자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복음,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 모두는 그 얘기를 알고 있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너무너무 소중한 것으로 붙듭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죽으셨다니 참
감당할 수 없는 은혜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알죠. 하지만 그걸 소중하게 붙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것, 진주를 이제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 것은, 개나 돼지는 먹을 것, 이런 것의 육신적인 것의 가치는 알지만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진주를 보면서 빵꾸 웃으면서 진주네, 이런 돼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진주를 보고 짓밟아 버릴 뿐이지, 그죠? 개가 거룩한 것을 보고 참 거룩한 게 소중하구나, 그는 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개는 거룩한 것의 가치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십자가의 죽음을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목숨을 잃어버려도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살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그저 부자나 되려고 하고 세상에 잘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인사말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난 너희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쁘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로 너희를 향해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3절, 4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나에게는 너희를 위한 기도가 항상 기쁨이 되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항상 감사가 넘쳐난다. 이유가 뭐냐?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복음이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합니다. 사도 바울이 수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도 감사하지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고,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소중함을 붙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바울에게 성경금을 보내줬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소중함,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육신에 유익했던 것, 자랑할 만했던 것,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의 고난과 그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사례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사례를 다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존심을 세우면서
사람들에게 대접받을 수 있지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진다는 게,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처럼, 부유한 사람에게는 부유한 사람처럼, 배운 사람에게는 배운 사람처럼, 못 배운 사람에게는 못 배운 사람처럼, 그에게 중요한 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가난하냐 부하냐,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자기는 여러 모양이 됐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은 여러 모양이 된다는 것은, 뭐 내가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살면 되지,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살면 되지 하지만 자기를 다 버렸다는 겁니다. 자기의 자존심도 다 버렸다는 겁니다. 이 복음 때문에 자신을 다 버리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권리를 버렸다. 왜? 나는 복음에 참여하고 싶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3절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 싶어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 너무너무 참여하고 싶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일은 그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이든 자신의 시간이든 또 자신의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모든 희생과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공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한 겁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겁니다. 복음을 변명함, 또 복음을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가난해지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세상에 어떤 삶보다 복음에 참여하는 삶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죽음과 동시에 사라지지만 복음을 위한 삶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에 참여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좋은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요한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우리가 잠깐 붙들어서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림자를 붙들어도 붙들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시간을 붙들어도 붙들 수가 없고, 세상에 아무리 돈을 붙들고 세상의 영광을 붙들어도 그것이 내 것인 것 같지만 사람들은 잠시 내 것이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림자와 같이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붙들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둠 복음서에서나 나와 복음 이렇게 된 우리나라의 번역들이 있지만 이제 그 이분이라는 영어 단어요. 나와 나, 곧 복음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나, and 복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성경 나와 복음이라는 번역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나 곧 복음. 복음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뭡니까? 복음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나 곧 복음을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짐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아주 은혜로운 약속이죠. 이 땅에 여러 배, 또 어떤 성경에는 100배를 더하여 받고 고난을 겸하여 받되 죽어서 영생 얻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평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냥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영생은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는 것, 주님의 사랑이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한 것처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영광, 주님의 평안,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겠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주님의 평안을 함께 누리며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그런 영생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누구에게요? 나 곧 복음을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짐이나 전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소유도 복음보다 앞설 수는 없고 어떤 인간관계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든 또 부부관계든 어떤 세상의 관계도 복음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이용해서 내 육신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세상의 헛된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 영혼 초청 전도 주일이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가족들에게 전한다는 일은 참 우리에게 수치를 안겨다 줄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부터 세상 사람들은 웃기고 있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냐?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사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나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2000년 전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지은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 복음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믿을 수 있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눈물도 흘리는 것이고 감격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 전부를 복음에 투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참 그래요. 저도 대학을 다닐 때 이렇게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도 당할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부끄러움도 수치도 당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데 참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담대함을 요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고난에, 복음을 위한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의 편에 바울에게 헌금을 보낸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헌금만 보낸 게 아니라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로마에 있는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옥바라지를 에바브로 디도가 하게 된 겁니다. 그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다가 병들어서 죽게까지 된 겁니다.
왜? 바울의 고난에, 특별히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물질을 후원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은 그 선교사님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복음 때문에, 우린 복음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헌신하고 거기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복음을 믿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똑같은 사랑을 받았지만 다 효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흘린 눈물, 나를 위해서 한 기도, 나를 위해서 한 고생들이 소중하게 가슴에 깨달아진 사람만 부모에게 효자가 되는 것이지, 사랑을 받았다고 다 부모에게 효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고 다 예수님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소중한 사람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났던 것은 이유가 한 가지, 그들이 복음을 깨달았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헌금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깨달았던 사실과 그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는 사실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죠? 성령의 감동이, 이 빌립보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몇몇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그 감동을 나누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 전체가 감동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이제 첫날부터 오늘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고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여러분들이 형편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상황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예수님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일은 여기만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빌립보 교회가 잘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너무너무 못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성도들 간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바깥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은 너무너무 잘했는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은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게 뭡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 권사님 두 분이 갈등이 일어나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예수의 마음은 없고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려고 하는 일은 너무너무 잘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무슨 일만 하면 경쟁심을 가진 사람이 전 반대입니다 이러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왜? 경쟁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상대방에 대해서 아이고 꼴 좋다, 진짜 지가 잘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 마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나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너희 안에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서 누구를 닮아가는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그 일을 하도록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있지 않느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또 여기 14절에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소원이죠. 근데 이제 앞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는 이런 성품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교적인.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던 수없는 교회 중에서 시작부터 복음의 고난에 동참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날부터 복음의 시작부터라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이 복음의 고난에 동참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부터 바울에게 쓸 것을 보내면서 바울의 선교에 동참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감동을 받고 그 감동에 순종하려고 보니까 형편이 여의치를 않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린 때때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거룩한 소원들을 우리 묵살시켜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룩한 소원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들. 어떤 사람은 기도하시라고 하니까 저 며칠만 쉴래요. 왜 그랬더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시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십자가의 은혜만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소원, 주님을 닮아갈 소원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동참할 소원들을 우리 안에 부릴 때 일어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형편을 따르지 않았고 그 안에 일어나는 소원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마치 자기 혼자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뒤에 보면 바울이 1장 후반부에 보면 감옥에 갇혔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함으로, 어떤 사람은 선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나는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기뻐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지만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함께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사람들, 이제 내가 스타가 되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동력자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의 동력자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고난에 동참했을 때 나와 함께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라 이렇게 뒤에 보면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의 얘기가 합니다. 근데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복음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의 인생 전부를 이 복음을 위하여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것이 그들의 전부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복음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사실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몰라요.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 말은 참 어쩌면 거부감을 가진 말이기도 한데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원어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창에 찔려서 죽으셨어요?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어떤 의사가 오늘날 현대 발달된 이런 그 의사가 예수님의 사인을 오늘날 의사들이 죽으면 심장마비 뿐만 아니라 어떤 사인을 쓰잖아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죽었는지. 예수님의 사인을 쓰라고 하면 뭐냐면 심장 파열이라는 거예요. 왜 심장 파열이 됐냐면 예수님 옆구리에 이렇게 창을 찔렀더니 물과 피가 다 쏟아졌는데 그 물과 피가 다 쏟아진 것은 예수님 심장이 파열됐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여러분 이번에도 그 이태원 사건이 있지만 우리는 왜 자식이 저런 데 갔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는 뭡니까? 그 아픈 가슴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듯이 죄 짓는 우리를 보고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를 보고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피 흘리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마음이 너무너무 찢어지도록 아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심장이 파열되도록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인을 심장 파열이에요. 그 예수님 심장이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고 우리를 보고 그토록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가슴이. 그렇듯이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심장이 파열되도록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바울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심장이 터지도록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가난하고 여러분이 병들고 여러분이 수없는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될 게 있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오늘 우리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할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시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일은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나를 맡깁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께 내 사랑하는 자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께 내 미래, 이후의 삶을 다 예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맡길 수 있다면 우리는 염려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아도 될 겁니다. 두려움이, 염려가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염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염려가 극복이 안 돼요. 조금만 더요, 목사님. 조금만 더요. 100억을 벌어도 조금만 더요. 100억이 있어도 염려가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염려는 두려움은 돈으로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내 인생을 의탁할 때 두려움도 극복되고 염려도 극복되는 것인데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나로 담대하게 만들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가게 할 수 있는데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그 돈이 나에게 용기를 줄 것 같고 담대함을 줄 것 같지만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의 종이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염려를 주께 맡긴 나 유찬선 목사 이렇게 염려를 주께 맡겼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가 뭔 줄 아십니까? 염려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머리를 한 터럭이라도 희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알고 계시다.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새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사랑한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음 주에 영혼 초청 전도 주일이 있습니다. 부끄러움 한번 당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한번 전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날 사랑하셨다는 말을 한번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가 비웃을지라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내가 행복한 이유는 가진 돈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 때문이라고, 내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있다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라고, 복음이라고 그 누구에게 한번 담대하게 고백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만나는 소중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음을 믿습니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복음을 진정으로 소중한 것으로 받았다면 복음을 위한 일, 복음에 참여하는 성부의 선택과 성자의 피 흘리심,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전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아니 여러분의 평생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돈, 그건 사라질 겁니다. 내가 쌓아 올린 업적들도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복음에 참여한 일,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참고 견디고 낮아진 일,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말씀에 순종했던 일은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